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106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끝까지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주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땅에 어깨를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령과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식물과 과일들 또 고기와 육축들을 주셔서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때로는 천막에서 때로는 초막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세계에서도 가장 빈곤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가난 속에서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 있어 이처럼 축복해 주셨으니
이 나라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려다 하니라. 아멘. 589장 찬송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우 헨리의 마지막 입세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생이 찾아온다는 것을 어린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입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미술학도인 잔시. 마지막 입세가 떨어질 때 자신의 생명도 다할 것이라는 절망을 친구 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입세가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수는 아래층에 사는 언젠가는 명작을 그리겠노라고 말만 하고 술만 마시는 허풍장이 원로화가 베이먼에게 마지막 입세가 떨어지면 친구 잔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며칠로 비바람이 몹시 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을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소녀는 지난밤 그 폭풍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거야. 그렇게 확신을 했죠. 그러면 나도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마지막 잎새가 탁 달려있는 거죠. 아직도.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 이 잔씨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어제의 소녀, 병약한 소녀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소녀로 재탄생됩니다. 감동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그 어린 소녀 잔씨를 위해 밤새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벽에 그림을 그린 베이먼이라는 늙은 화공의 그림 솜씨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잎새가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아주 절절하고 구구절절한 아주 특별한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도움을 받았는데 받은 것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감동은 그림을 그린 그 늙은 화공 베이먼이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라 이틀이 지난 그날 폐렴으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 어디를 다녀왔는지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듯한,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나무에 달려있는 듯한 그 정밀하고 세밀한 그 마지막 잎새는 베이먼이 평소에 하던 말대로 자기가 죽기 전에 명작, 걸작을 하나 남기겠다라고 했던 것이 허풍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가 명작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파리가 소재가 되었습니다만 그 작은 이파리가 마지막 이파리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지금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잎사귀처럼 수많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털 같은 많은 날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날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 날 마지막 이파리가 나는 그 한 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한 날. 그 마지막 한 날. 아니 그 수많은 이파리가 떨어지는 날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감동이 되시고 수많은 날들도 감동이지만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지는 그날은 그냥 왕창 감동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우리의 마지막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자신도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 날은 감동이고 나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지금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제 마지막 말인데 이 마지막 말이라 해놓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뒤에 이런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 또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요 한마디에서 참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아주 잘 아는 거야. 근데 이새가 누구냐고. 이새가 누구냐면 오벳의 아들이야. 오벳이 누구냐고. 보아스의 아들이야. 그러면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야.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자기야. 옛날에 2차 대전이 아니라 한국 동란 끝나고 미군들이 왔다 갔다 그럴 때 저희 학교 어릴 때도 이렇게 좀 혼혈된 친구들 요즘 같아서는 말 그렇게 하면 정말 인권 침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친구가 아니지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말하는 놈은 나쁜 놈. 우리가 뭐라고 놀리냐면 튀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튀기지나. 이제 뻥튀기 그러는데 튀기 하지만 번데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지금 다윗은 자기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혼혈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압 여인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만큼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룻 입장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이 생산될 수 없었고 결국 자신도 결혼할 수 없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건너간 룻, 다윗의 5대조 할아버지가 될 뻔했던 엘리멜렉과 4대조 할아버지가 될 뻔한 두 아들을 먹고 그 두 아들은 먹고 살려고 가나안 땅을 등졌지만 결국은 죽었고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뭐 재혼한다는 보장도 없어.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그녀는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또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얼핏 보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중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즉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가중에서도 막내인 자신이 높은 존재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겸손함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마지막 말, 나의 삶의 정수를 너희에게 전달할 거야. 나의 정말 진수, 내가 꼭 하고 이 말을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윗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말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입을, 내 혀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조차도
그 마지막 말조차도 당신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다윗,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 영과 통하는 자. 다윗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저를 보면 입만 열면 그냥 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한 거를 이렇게 누가 광고를 안 해주면 그냥 알아서 나가서 스스로 광고하고 내가 어떤 막 그러고 싶은데, 이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춰서 먼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늘 찬송하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찬송 드리는 자, 자기를 찬양하는 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원래 다윗이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무엘로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끝 무렵 어느 레위 사람의 처벌 중인 사건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울 왕이 선택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족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600명만 살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 여자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어. 다 싹 죽여. 다 죽어. 그러다가 다 죽이고 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이러다가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렇죠. 전쟁을 멈춰. 딱 멈추고 나서 계수를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장정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600명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기에는 턱없이 힘도 없고 악연, 지연, 혈연 누가 밀어줘서 사울이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남들 볼 때 그냥 모가지 하나 더 커서 키나 크고 그냥 호흡내나 멀쩡한 거지.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르게 삽니다. 마치 자기가 남들보다 모가지 하나 더 컸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출중 탁월하고 내가 큰 창을, 큰 칼을 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아요.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데, 두 번째 왕 다윗은 왕이 된다 점점 겸손해졌다. 이 차이를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능력이 자기의 삶에 계속 와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겸손하여서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됩니다. 나를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를 신약 성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하면서 자기의 일을 계속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고 살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도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면 구세주 역사가 일어나겠네. 아니 그분이 십자가를 칠 이유가 있어. 그냥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면 되지. 근데 그리스도의 왕의 왕이신데 왕인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존심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양으로 다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말을 우습게 봐. 내 앞에서 그렇게 비웃어. 너 왜 쳐다봐? 눈 깔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웃어. 왜? 뭐 때문에 웃었어? 뭐 이러면서 나 웃은 것 같고 왜 또 신경질을 부려 왜? 나를 두려워하라는 나를 두려워. 그런데 진정한 왕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 왕의 입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습니다. 해는 모든 연, 월, 일, 시 그 모양이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뭐 아침에 뜨는 해는 동그랗다가 점심에 뜨는 해는 반쪽이 되다가 저녁에 뜨는 해는 4분의 1쪽으로 가나 이렇게 해가 안 돼. 1월에 뜨는 해와 2월에 뜨는 해와 3월에 뜨는 해가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근데 달라. 네? 달은 이게 오늘 뜨는 달이 내일 뜨는 달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뜬 달이 계속 내일 뜰 달로 점점 바뀌어. 그리고 내일 뜰 달 모습으로 바뀐 그 달은 또 그 다음날 뜰 달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달은 계속 바뀌어. 그리고 1월에 뜨는 1월에 뜨는 저 달은 뭐야? 1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이고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이네. 동동주. 3월에 뜨는 저 달은 처녀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달이에요. 이 달마다 달라 이 달은. 근데 해는 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해를 얘기할 때 그 해에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역할을 얘기하느냐면 그 어두움을 뚫고 돋는 아침에 그 지난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온화하고 따뜻한 빛을 주는 그 아침빛, 아침에 돋는 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변하는 달과 달리 날도 이 아침에 돋는 해는 그 어둠을 뚫고 또 그 추위를 덮여주는 아주 따뜻한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해한 해는 비 온 후에 구름을 뚫고 비치는 그 빛으로, 그리고 굳은 땅에 비가 온 다음에 싹이 돋는 게 아니라 비가 온 다음에 쫙 또 햇빛이 비춰줘야 거기서 그냥 힘있게 새싹이 돋는 그런 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을, 이거를 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경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경천애인 하는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돋는 해의 빛과 같고 구름 끼고 비바람 부는 환란 중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새 소망의 싹을 틔워주는 그런 햇빛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옛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의 고백과 금액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지금 이 사무엘하 오늘 24장 5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지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릴 것이요 나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 다 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왕은 왕인데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의로 다스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려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사악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다 사악한 자입니다. 북송의 유학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수학에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3불행이라고 말했는데 첫째는 소년 등고가. 소년인데 너무 젊은 시절에 이름을 날렸어. 너무 어린 시절에 과거의 급절에 너무 어린 시절에 고관대작이 됐어.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잘난 거야. 여기 첫 번째 불행이에요. 두 번째 불행은 석부 형제 지위 비관이라. 부모나 형제 중에서 고관대작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부모나 형제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서 그 사람의 덕을 보는 사람이 불행한 자다. 세 번째 불행한 것은 유고 재능 문장이다. 아주 재능이 높아. 또 글도 너무 잘 써. 글씨도 잘 이뻐. 불행하다. 지금 북송의 유학자 정의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불행한 사람을 모아 이렇게 엑기스로 하면 교만한 자. 불행하다. 아니 어렸을 때 내가 인생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또 잎사귀가 그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시절초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만 잘 됐는데 그 잘된 걸 다 자기 덕으로 돌리는 사람은 사악한 자라. 악한 자. 다윗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불행하게 만드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대부분 꽃이 없습니다.
설사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시나무 꽃이 있겠지 못 있겠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왜? 가시나무는 이 열매나 꽃 열매로 이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뿌리로 이 줄기로 뻗어나가. 그래서 가시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어놓잖아요. 그럼 그놈이 언제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 잘랐는데. 잘라서 그냥 던져놨는데 뿌리를 내려. 그래서 어떻게 돼? 가시나무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시나무는 이 철과 창으로 한대잖아요. 이게 막 곡괭이 삽이나 이런 걸 낫으로 막 낫으로도 못 잘라. 사실은 이렇게 그냥 막 꺾어가지고 막 휘둘러서 꺾어서 그리고는 둘둘둘 이렇게 살살살살 모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불살라버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마지막 순간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애환과 고통을 나누는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임종예배와 세상의 임종식과 기독교인의 임종예배는 달라야 된다. 사실은 달라야 돼. 근데 달라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임종식으로 따라가고 있어. 사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행복한 자리. 믿음으로 가는 자리인데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우리는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새롭게 입으러 가시는 그분을 환송하는 환송의 자리인데 정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 동학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 생활하면서 제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건 해월 최시영 선생의 노력이 많은데 그 양반이 제사 지내는 데 가서 제사를 벽에다가 제사를 이렇게 신의를 벽에다 해놓고 북쪽 벽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제사를 벽에다 절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절하는 방향을 자기 앞으로 바꿔놓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저 음식들이 죽은 사람이라서 저걸 먹겠다는 거예요. 산신령 살아있는 우리가 먹어야지 저 음식을. 응? 어디다 대고 절을 하냐. 그래서 아예 제사를 폐지를 시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요. 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냐? 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을 너무 잘 섬겼어. 조상을 잘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상신을 잘 섬겼다. 조상신을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막 계속 조상신을 섬겼어. 그러다가 가정의례 박정희 대통령이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너무 그리고 이제 물론 옛날에도 이율곡 선생이나 태기유황 선생님도 너무 높은 조상까지는 지내지 마라. 그래서 5대 공조사라 해서 5대까지만 지내라.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5대도 너무 높다. 3대까지만 지내라. 이렇게 가정의례 준칙을 이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조상 귀신 섬기는 나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는 내 스스로가 죽음이 임박한 내 스스로가 감동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감동이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소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메마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감사하여 스스로 감동받으시고 또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하는 감사 때만 추수하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추수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공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잘 정리하는 그 마지막 때 정말 감동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영상 함께 올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오늘만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되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특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세워주신 우리 김래 전사님과 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속회 속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주님께서 그 기관들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시점에 알게 모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아직도 생동감 넘치고 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과 다 세계를 전가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찬양단 운영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님 또
주의자님 찬양하셔서 일부는 찬양단이 없었으니까 2부 때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단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서울연의 연합회가 다음 주일에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잘들 손님 모시는데 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공식적으로 전체는 다 안 하고 직원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 연습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그 몇몇 인원들만 위해서 전식사를 이제 좀 식당 팀들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체 호인원야는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식사 준비해도 됩니다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진도 수련회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거 시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여순계 기도 모임을 우리 김희진 권사님 댁에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김희진 권사님 이사하신 집이 경기도 일산 동구 은행로 1단지 멀습니다. 여기서 그 중앙선 타고 백마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백마 그죠? 중앙선이 경의선. 중앙선이라고 꾹꾹 우시더라고. 경의 중앙선. 그렇지 경의 중앙선. 그러니까 경의선도 되고 중앙선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가시는데 어쨌든 가실 분이 있으면 제차로 같이 가시고 차가 좀 오지려면 또 기차 타고 또 가시고 요즘 기차 타면 참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네, 또 다른 방법 오늘 나가시다가 우리 남매 장모님 준비해 주신 또 하시는 떡 우리 남매 장모님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맛있는 시루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루떡. 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어제 우리 오병정 권사님, 고승장 권사님 가장의 성원이 무탈하게 잘 결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도님들 와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오는데 이제 주거 광고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혜순이 결혼도 주거 광고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결혼식이 많으니까 교회가 활기차야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저희 주섭이도 내년 5월달 날 잡았습니다. 와서 주섭이 결혼도 내년 5월에 결혼하고 또 우리 이정혁 집사님네 가정도 이제 수연이도 이제 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상견례 하시고 수연이가 혜순이보다 언니고 성원이도 혜순이보다 동생인데 동생이 먼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무적이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주 내 소망은 주더이랴 주 말고 첫째 단, 둘째, 셋째, 넷째 단까지 넷째 줄, 셋째 줄까지 한번 부르시고 넷째 줄, 셋째 줄까지 부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주 내 소망은 주다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셨다가 이제 다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단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우리가 서서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느리지 않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빠르지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게 이게 빠르게 부르면 조금 힘이 드는 노래가 빠르지 않게만 부르겠습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